어떤 분이 보내온 글에 보니까 인생에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위와 또 미국은 4분의 3, 전 국토의 4분의 3이 한파와 폭설에 덮여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일본에는 또 강진이 일어나서 지진의 피해가 또 막대하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억 1,1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245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이런 자연과의 흉년과 고통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든 싸움 속에서 오늘이 또 있는 모습을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또 친구들끼리 서로 친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잖아요. 누가 1등을 할 것이고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경쟁.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게 되면 시험을 봐서 상대방보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합격을 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친구지만 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입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보다 나아야 입사를 할 수 있고, 또 똑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도 치열한 그런 가운데 있다. 또 한 가지의 싸움은 인간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장 큰 싸움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도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왜 큰 싸움인지, 나와의 싸움이 왜 어려운 싸움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걸 해야 되겠다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행동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분명히 이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실제 행동은 내 생각대로 반대로 나갔어. 그러니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내가 누구냐?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한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더라.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더라. 그런데 또 한편에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있도다. 그러니 내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내가 또 있구나. 그래서 한 법을 깨달은 것은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람을 하나는 속사람이라 말하고 하나는 겉사람이라 말한다. 그래서 속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내가 있는 반면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내 생각도 있고 내 주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만 따라가면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나가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충격을 받고, 어찌 내가 내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고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과 싸워갖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겉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겉사람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사이에서 날마다 싸우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과 악의 싸움터다. 이 내 마음 안에서요, 선과 악의 싸움터야. 이 내 마음이 전쟁터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어. 내 마음 자체가 항상 선과 악의 싸움터야.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용감한 내가 있는가 반면에 비겁한 내가 또 들어있어. 어떤 때는 내가 분명하게 용감하게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도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한편 보면 내가 굉장히 커다란 나인 줄 알았는데 또 조그만 내가 또 발견되어지는 거고, 어떤 속에서는 너그러운 내가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옹졸한 내가 또 공존하고 있더라. 부지런한 나인 줄 알았더니 게으른 내 모습이 또 있더라. 의로운 나인 줄 알았더니 불의한 내가 또 있더라. 참된 나인 줄 알았더니 거짓된 내가 있더라. 그러니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한편으로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한편은 정말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보여지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야 될 큰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이에서 내 속사람이 이기면 그게 믿음의 승리고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이겨가고 속사람이 싹이 못하게 되면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이긴 것 같지만 불안하고 또 평안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종로서적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좀 믿음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독교 서적이 뭘까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책들이 쫙 꽂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청거를 해주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 제목만 쭉 보고 가는데 눈에 들어온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죽을 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하나 좀 빼서 서문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요인이
외부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신앙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욕심적인 정욕적인 내가 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 단단한 껍질과 같은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한 속사람이 싹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비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에게 속고 남들에게 사기당해도 비참한 것인데 내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이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자아가 정말 깨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좀 겉사람을 후패하게 만들어서 속사람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철야에 가서요, 이 자아를 깨뜨려 달라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새파랗게 멍든 그런 가슴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바닥에 주먹으로 정말 쳐서 주먹에서 피가 튀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내 자아를 깨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자아가 다 죽었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자아는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은혜로 얼마만큼 눌려 있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이거 일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시달리고 살다 보면 이 은혜에 자꾸 벽이 얇아지니까 내 자아가 올라와서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요, 2500년 전에 미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 미라에서 나온 것이 조그마한 씨앗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2500년 동안 씨앗으로 존재해 있을 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를 그대로 25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땅에 심어갖고 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나니 그 속에서 싹이 나서 이제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내가 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요소 가운데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단한 껍질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땅속에 심어서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있으면 그 단단한 껍질이 자연스럽게 깨어지고 그 속에서 싹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화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한 노신사에 옷을 어떻게 하면 벗길까? 태양과 바람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강한 바람을 불면 저 옷을 분명히 벗길 수 있어 하고 강한 바람을 불었더니 오히려 이 신사는 옷이 벗겨질까 봐 더 꽉 조여가지고 옷을 벗지를 않았습니다. 태양이 그럼 내가 하는 것 봐 가지고 따뜻한 햇빛을 비치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우면서 하나씩
벗었어요. 자아라는 것이 강하게 민다고 해서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온도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이어질 때 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이 겉사람이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힘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이 겉사람이 단단해서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돌아가신 전요한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하실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셨던,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자아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자꾸 꿈틀거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이 끊임없이 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야, 꼭 네가 그렇게 해야 되니? 그럴 필요 없잖아.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꾸 위로하고 눌러가지고 속사람으로 하여금 싹이 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겉사람이 날마다 죽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 날마다 순간마다 있듯이 자기와의 싸움도 날마다 순간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TV에 트롯이 대사라고 합니다.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보면 하여튼 방송사마다 트롯을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을 때 한 번씩 제 방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미스 트롯 2에 이제 만 9살인가 지금 우리 나이 10살 되는 김태연 양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뿅 갔어요. 이야, 참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감성을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아주 감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피에 들어가서 투표도 해줬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미스트롯 2를 방송하잖아요. 밤 10시에 합니다. 우리는 10시에 시작하는 드라마도 아예 안 봅니다. 그거 보고 나면 새벽기도 지장되기 때문에 아예 그 이전 것은 보지만 10시 넘으면 안 보는데, 근데 그날은 갈등이 생겼어요. 팬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탑7에 결정하는 날인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실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면, 그래, 새벽 기도를 좀 맡길까? 부목사들 많은데 맡기면 되잖아. 내 스스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핑계도 됐고,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맡길까? 그러다가 아니야, 또 새벽 기도에 또 내가 나올 줄 알고 기대했다가 안 나오면 실망할 수도 있어. 전에요, 새벽 기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셨어요? 언제 나왔는데? 지난 월요일 날이요. 야, 월요일 날은 내가 하루 쉰다. 그랬더니 또 한참 있다가 목사님이 왜 또 새벽 기도 안 나오시죠? 왜? 그랬더니 이 새벽 기도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언젠데? 토요일 날이요. 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혼자 갈등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그래서 한 20분 정도 보다가
태연이 하는 거 못 봤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여러분들 보다가 만약에 못 보면 잠이 오겠어요? 궁금하지? 그래도 포기하고, 왜 내가 새벽기도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포기하고, 그리고 자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어떤 때는 잠이 참 쉽게 잘 안 들어서요, 굉장히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 20분쯤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을 헤매다가 잠을 못 자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보고 잠을 안 잘 걸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나가서 TV를 켜니까 김태현이가 탑 2로 올라갔더라고. 야, 잘했구나. 그리고 나서 끄고 잘라니까 또 잠이 와야죠. 아마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헤매다가 잠깐 잠들고, 새벽기도 나왔을까 못 나왔을까? 어떻게 알아? 제가 저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요,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사명대로 내가 새벽기 인도하러 가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성도가 있으니까 가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겉사람은 뭐라고 위로하느냐? 야, 너 피곤하잖아. 부목사님들 계신데 이런 때 시키면 되잖아. 위로합니다. 그런 속에서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늦게 잠이 들었을지라도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역사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튜브도 필요하고, 또 설교 방송을 유튜브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다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검색하다가 보면요,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내용과 음란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쭉 뜨는 거예요. 제목으로. 어떤 제목을 뉴스에서도요, 무슨 문재인 구속 뭐 이렇게 뜨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또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분명 이것을 검색하다가 좀 더 야한 내용이 있다든지 어떤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예 안 보시잖아요. 아예 그런 거 전혀 관심 안 가지시잖아요. 왜 조용하지? 그것이요, 한 번 보게 되고 2번 보게 되면요, 그래서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넘어져서 나에게 속아서 내가 결국은 내 속사람이 전혀 활동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육체적인 정욕적인 사람이 나를 눌러서 나를 영원한 실패자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남들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항의하고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겠느냐고 해서 따질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속아서 내 자신에게 넘어져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눌려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큰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가진 갈등도 분명히 있었고,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했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오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에게는 차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죽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안 지고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나의 겉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맡기는 속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구하는 내용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내용, 속사람과 겉사람 두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더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십자가를 안 지고 감당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셔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이 싹이 나서 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엄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시대가 된 것도 손안에서 볼 수 있는,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 박사방 그 혐의자로 구속되고 다 형을 받아도 지금도 박사방이 운영되고 있다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이 음란한 일에 빠져갖고 그 일평생 일궈오는 모든 정치 생명과 패가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지금 보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절제하고 얼마만큼 내가 극복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뿐이지, 오늘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겉사람인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이고 내 마음속에 큰 전쟁터가 되어서 날마다 내 이 겉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싹이 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큰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또한 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반드시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이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정욕적이고 타락적인 잘못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를 통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